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안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또 다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 개역 개정판 37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생활의 능력이고 권위임을 믿으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소개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도마가 말했지요. 나는 주님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럴 때에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지고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보고서 믿으니 보지 않고 믿으면 더 귀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을 의심 많은 제자의 표상으로 도마를 봅니다. 사람이 그냥 제자가 돼서 그렇게 의심이 많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런 복음성가도 우리가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의심 많은 제자를 책망하는 주님의 모습으로도 봅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지 본다고 믿느냐 하고 그렇게 책망하신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잘 놓고 보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보고 믿는 것을 책망한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고서 믿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보고 믿는 것이 나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굳이 그렇게 여러 차례 나타나 보이실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그냥 내가 말씀대로 부활했는데 꼭 봐야 되냐? 그냥 믿어라 라고 하셨겠지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봤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타났을 때에 도마는 어쩌다가 그 자리에 없어서 보지를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도마는 다른 사람 다 봤다는데 나는 못 봤으니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은 유독 도마만 의심이 많아서 이런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 아주 주님의 제자들이 얼만큼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를 시리즈로 엮어내 갑니다. 16장 11절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가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주님 살아나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도마만 가리켜서 의심 많은 사람의 표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보는 것은 그것은 믿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지 않았으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말이 오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럽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얘기지요. 영어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어떤 때는 to see is to believ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그냥 정확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봐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그래서 무리한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늘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보지 못해서 답답함, 봐야만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는 데는 어떤 간절한 염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들이 생겨났는가? 사실은 말을 처음부터 이렇게 못 믿고 봐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고 그럴 때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고 한 말을 꼭 다 먹어보고 죽은 다음에 한 말은 그래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한문에도 믿을 신자를 보면 사람인 변에 말씀 원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아주 원초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근데 왜 말을 못 믿게 되었습니까?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들이 그 가운데 개입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단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하나님이 말했다고 그걸 그대로 따르냐? 네가 한번 좀 생각해가지고서 다시 한번 봐라 라고 했을 때부터 어쩐지 그 말은 믿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그 일을 믿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실험해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이 하는 말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건 그 말을 말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하는, 또 말하자면 그것을 간격을 두는 그와 같은 역사들로 인해서 말이 말로서의 믿음을 상실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서 양치는 목동의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양을 치는 목동이 있는데 이게 뭐 밤에 혼자 양치를 내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런데 양 훔치러 왔다, 또 이리가 왔다, 이렇게 하면 양이 위급하다라는 소리 지르면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익사이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목동이 그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도 위기가 당면했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냥 다 득달이 같이 밤중에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지요. 이런 일들을 3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이야기 속에서 말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이 양이 또는 소가 하여튼 무엇이든지 위급함을 당했다고 그럴 때에 그 위급함을 구하는 데에 구하러 나가는 그 반응은 그 말을 누가 했느냐와 상관없이 그 말 자체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 아들이 말하면 뛰쳐나가고 누구 딸이 얘기하면 안 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양이 위급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믿고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으로 인해서 그 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제 말을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 말을 말로 신뢰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말 자체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에도 굉장히 비일하게 일어나죠.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믿어지는 말이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지만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하느냐,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여부로 말의 신뢰 여부를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증스럽게 들려지고,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눈물겨운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말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로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 말 자체에 대한 신뢰, 그것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관계가 상실되면 그 말은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학을 배울 때, 목사님께서 송구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와의 관계를 듣는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말이든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수긍이 됩니다. 그러나 목사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옳으면 교활하게 들리고 틀리면 그것은 어차피 틀리니까 잘못 들려지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 자체보다는 말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어지면 다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믿어지느냐? 아닙니다. 그 신뢰했다고 하는 사람의 신뢰가 무너지버린,
이면 더 걷잡을 수 없는 말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말에 대한 불신에 대한 가장 그 상처를 깊게 받은 것을 보면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이 믿지 못하게 될 때의 상처는 더 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차마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사실 우리는 말 자체를 말로써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을 통해서 말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 또는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배반과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믿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내가 봐야 한다,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보야만 믿는다고 하는 말이 대단히 우리에게 정확하고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락이긴 합니다만 사람이 보여지는 것을 믿는 걸 가지고서 트릭을 쓰는 마술, 매직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너무 재밌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들이 파악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사람은요, 무엇을 볼 때 보여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또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사진 동호회가 생겼는데 이 사진이 가끔씩 자연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옵니다. 어떤 순간과 한 찰나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그 한 현상을 가지고서 그 팩트를 얘기할 때 많이 혼란합니다. 나무가 요즘에 얼마나 팔았습니까? 요거 한 장 딱 찍어서 보면 와, 그 생동감 너무 귀하죠. 아주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무는요, 나뭇잎새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1년에 거의 반반입니다. 앙상한 가지만 있을 때도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잎새가 없으면 우리가 나무로 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것이 매우 정확한 것 같지만 매우 부정확할 때가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것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야만 믿는다고 하는 말을, 그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말해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주는 말씀은 봐야만 믿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데 대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는 것이 정확하냐?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보길 좋아하고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는 누구에게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무너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다른 사람은 말고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나 자신도 얼마나 부정확한지, 얼마나 내가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허구일 때가 많은지를 일깨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스스로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누구를 대신해서 합니다. 주님께서 가니까 아예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나도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잘못 보면 백부장의 겸손함을 믿음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어떤 군데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주둔군의 지휘관이 그 주둔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겸비한 마음을 가졌다, 겸손이다, 아닙니다. 백부장이 말하는 것은 자기 수하에도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자기 밑에 부하가 있어서 자기가 말하면 말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자기가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병의 세력은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것은 들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말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을 이 주님께서는 매우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지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가 들은 바대로 그대로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백부장 하인이 고침을 받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도마를 향해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했는가? 보는 것은 우리 속에서 정확한 것 같지만 기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말하는 것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을 믿지 못하면 말은 더욱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봐도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은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말씀들이 주어질 때는 그 말씀에 연속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 사건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베드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 공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겁 없이 나가서 자기가 믿는 바를 공중에 나가서 퍼블릭 스피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만한 일을 했다. 그러나 그가 와서 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를 이렇게 죽였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믿을 수가 없는가? 한번 내가 예증을 들겠다. 다윗을 보라.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무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가 잘 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말미암아서 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이 사건대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또 더 다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기 보면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이 좀 어렵게 번역됐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의 북쪽입니다. 여기 보면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됐습니다. 터키 여행을 가신 분들은 갑바도기아부터 해서 북쪽 지역이 시작돼서 비두니아는 그 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비두니아를 누가 가기로 원했느냐 하면 바울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쪽이 쭉 올라가서 터키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이쪽 유럽 쪽으로 틀어서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사울이 가지 않은 곳은 복음이 전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아시아와 갑바도기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인사합니다. 이미 거기 형성됐습니다. 더 나가서는요, 그 지역에 있는 그 1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잠깐 짤막하게 소개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굉장히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기이하리만큼 그들은 기쁘고, 오늘 표현해 보면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이고 그 구원은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왜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살던 곳과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본 적도 없는데 믿고
저들이 들은 적도 없는데 그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 때문에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주께서 하시는 이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 정말 꼴사나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은 다 이루어졌지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말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함은 이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 세월호에 대한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담합니까?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건과 연루되어서 나오는 많은 말들은요, 그 말 자체는 다 옳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나오기 전에 예방했어야 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도 그것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다 가슴 아프고 상처를 입습니까? 그것은 말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건 선전이 가식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믿어야만 살 수 있는 말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신뢰의 대변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행에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서부터 그 신뢰를 저버리게 되면 그 상처는 우리가 아무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자신보다도 이제는 내가 직접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보는 것들이 허상일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오는 그 아픔은 더욱 큽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욕구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든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에 대한 믿음은, 이것은 그 말 자체로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어떤 맹세도 하지 마라. 여러분, 맹세는 왜 하나요? 그 예가 예처럼 안 들리니까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 아니오가 아닌 것처럼 하니까 각서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세와 그 각서가 그 예와 아니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지를 못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시스템과 제도도 우리를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물건을 누구한테 사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시다. 얼마에 샀어? 3,000원에 샀는데.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000원 드려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수상해요. 저거 2,500원 줬는데 이거 3,000원, 500원 떼어먹으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에 붙여요? 영수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영수증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럼 영수증이 있으면 믿을 것 같으지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영수증을 믿지 못합니다. 요것도 가라 아니야 요거. 갔더니 그냥 빈 영수증 주면서 그냥 마음대로 쓰라는 집도 있는데 요거 필체를 해야 돼. 여러분, 필체 검사해서 그럼 믿음이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아주 교묘하게 가피한 거야.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면, 사람의 말을 사람으로 믿지 아니하면, 말로 믿지 아니하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을 때, 사람의 말을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게 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예증으로
비두니아와 아시아와 그리고 갑바도기아에 살던 사람들, 예수를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먼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믿을 때에 그 말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그 말씀 자체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어렵지만 사람의 말도 말로서의 그 믿음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평생 사시면서 우리 처갓집 재산을 다 쉬운 속된 말로 들어먹은 적이 4번 있습니다. 왜 들어먹었냐면 다 보증서 가지고서, 잘못 보증서서.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그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세요. 저희 때도 한번 또 속어서, 그래서 제가 결혼한 다음에도 그때는 거의 들어먹을 게 많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러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 하냐면, 속여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믿어야지 속이는 게 나쁘다고 사람을 못 믿으면 안 된다. 얼마나 당당하신지요. 속인다 할지라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면 본다고 해서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나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은 그 말의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을 못 믿겠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외쳐집니다. 말 자체만 보면 참된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못 믿는 것 때문에 말 자체도 믿지를 못합니다. 주님, 이것이 일어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여정도 그리한 것이 아닌지, 오늘 이 아침 그래서 다시 도마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기에 믿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말이기에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사람 쳐다보다가 실망하고 실족하는 일이 연속되지 않게 하시고, 보려고 하는 것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다가 속아 넘어가는 일들을 주님 끊어주시고, 말을 말로써 믿는 주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